이 3일간 우리는 신앙의 실증에 대하여 이제 하루하루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 날 이 주제는 이 신앙의 권태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린 대부분 익숙한 것에 대부분 실증을 느낍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느 봉사단체를 섬기는 분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는 부모님이 없는 소년 가장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음식도 같이 먹는 그런 봉사단체였습니다. 이 봉사에는 일주일에 요일을 정하여 꾸준히 찾아가는, 하루를 정하여 꾸준히 찾아가는 그러한 사역인데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꾸준히 봉사자가 매주 찾아간 그 집의 학생들은 방황하는 빈도수가 훨씬 줄었으며 사회에도 정착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봉사단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봉사에 참여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청년들은 젊고 이뻐서 인기도 많고 효과도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청년 봉사자들이 3개월을 못 견디는 거예요. 3개월을 못 버티고 다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못한다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1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열매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자는 말하기를 차라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이렇게 이 봉사의 실증을 느끼는 분들보다 마음을 지그시 두고 오랫동안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연세가 있으셔도 되니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씀 읽기에 대하여, 그 외에 신앙의 거룩한 의무감에 대하여 결단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금세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그것에 대하여 실증감을 느꼈다기보다는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실증감이, 신앙 자체의 실증감이 느낀 것이에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형태를 바꿀지라도 기도가 됐든 말씀이 됐든 예배가 됐든 봉사가 됐든 그 형태만 바뀔 뿐이지 언제나 그 실증감은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계속 신앙의 무료함을 가질 것이고 결국 힘이 없고 맥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러한 신앙에는 항상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증감과 권태감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는 그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어요. 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합니다. 풍랑을 만났고요. 이로 인하여 파도가 높아서 뱃머리가 자주 꼭대기에 섭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굴러다니고 오바이트를 하고 두려워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구명조끼를 꺼내서 다 입었습니다. 언제라도 침몰할 배를 대비하여 그렇게 방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가라앉을 것 같으면서도 계속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열흘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 배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서서히 사람들은 답답한 구명조끼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배가 막 섰다가 가라앉았다가 할 때 즐기는 거예요. 재밌게 놀이터 마냥 거기에서 웃기도 하고 이제 금방 익숙해져서 그 자리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다 적응을 한 것이에요. 이제는 이 기우뚱하는 배에서 놀이동산 마냥 즐기기까지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위험한 일이 자주 반복되면 사람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을 더 이상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가 실제적인 위험이 찾아왔을 때, 배가 뒤집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배와 함께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신앙의 실증감은 영적인 권태감인 것이에요. 권태감이란 어떤 일이나 관계에 대해 흥미를 잃고 실증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권태감이란 어떤 일이나 관계에 대하여 흥미를 잃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실증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과 사랑에 빠집니다. 반대로 추한 것을 보면 힘들어하고 혐오스러워합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만남을 만나면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는 이상한 미온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중간에 어정적인 감성이 바로 영적인 권태감인 것입니다. 죄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권태감이 생겼다면 그것의 시초는 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권태감이란 결코 권태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목적이 있기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품기까지 이 권태감은 성도에게 들러붙어서 끝까지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신앙에 대한 권태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향하는데 길목에 서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권태감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길목에 서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성도가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하여 가슴이 벅차고 눈물을 흘리며 큰 구원의 감격에 가슴이 설레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갑자기 하루 사이에 시험에 들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이것이 교회냐고, 어떻게 이처럼 교회가 사랑이 없을 수 있냐고 하면서 내가 계속 이런 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루 사이에 그렇게 바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권태감이라는 단계가 계속 지속되는 상태 속에서 시험도 찾아오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탐욕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던 자가 갑자기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소욕은 그 중간 단계를 권태감으로써 성도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권태감은 원수가 성도를 시험 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찰흙으로 빚듯이 그렇게 빚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조리되고 있는 음식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온 상태에 오래 방치가 되면 그때부터 세균이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권태감은 바로 미온의 상태로 은혜에서 방치된 마음인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권태감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귀찮고 무기력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죄는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그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 회복에 대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에요. 아직 마음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룩한 열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실증감이 오면 이러한 에너지가 모두 소진됩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미지의 생각일 뿐 계속 방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큰 죄를 지면 추악한 타락 속에 들어갔다 하면서 놀라고 두려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증과 무기력한 신앙생활 속에서는 딱히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딱히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 마음에 계속 그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더 위험한 상태로 가기 위한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권태감의 발전 과정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죄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품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감히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반감을 품지는 못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던 성도가 갑자기 하루 사이에 난 주님이 싫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먼저 은혜에서 멀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가까워집니다. 이 둘은 한 원리로 진행됩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커갈수록, 세상에 대한 욕구가 더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은혜에서 계속 멀어져만 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은혜에 집중하려 하면 세상에 대한 욕구는 우리 마음에서 그 힘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슴을 뜨겁게 할 땐 말이죠. 여전히 우린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고요, 여전히 힘들고요, 여전히 괴롭게 하는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은혜 속에 있으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더 마음을 세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큰 일에는 담담해지고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에서는 뜨거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욕구가 세상에 대한 욕구를 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기도를 해도 계속 졸음만 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정욕이 은혜에 대한 욕구를 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세상에 대한 욕구를 소멸시키든 죄가 은혜에 대한 욕구를 소멸시키든 그 둘 중에 극단적 상황에만 있는 것이지 그 중간 단계는 없는 것이에요. 그 중간 단계는 미혼의 상태로 바로 권태감인 것인데 이것은 은혜를 떨어뜨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우리 편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은혜로 만족하는 법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8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처럼 권태감은 그 처음 과정은 바로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태감으로 가는 두 번째 과정은 거룩한 의무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거룩한 의무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 안에 가슴이 벅차오를 때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라며 계속 주의 일을 찾습니다. 몸 밖에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며 주님의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맡은 바 봉사와 헌신이 감격스럽고 나 같은 자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에 실증감이 찾아오면 거룩한 의무감이 그저 부담스러워요. 교회에서 혹 일을 맡기면 또 나에게 왜 이러나 라는 마음이 들고 내가 만만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할 때는 주의 일이 모두 사명이었는데 은혜에서 멀어지면 다 거추장스럽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열망과 감격은 사라지고요. 그저 부담스러운 의무감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 멍에를 빨리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꼭 의무감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이 말이죠. 은혜에서 멀어진 의무감으로 채워진 그의 봉사는 점점 냉소적으로만 변합니다. 계속 사람의 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은혜 받아야 회복된다는 설교나 권면 또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사람이 보이고 시험에 들고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다 노동으로 느껴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이 재밌어요. 이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꼭 일 더 시키려고 뭔가 구실 만드는 것 같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딱히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정말 회복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요? 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 할까 봐요.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배후에 이글거리는 죄의 소욕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배후에 죄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의 마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한 자신의 수고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과 기쁨은 한 덩어리입니다. 이로 인하여 헌신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증감이 찾아오면 거룩한 의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과 기쁨이라는 것이 모두 속임수로만 느껴져요. 그런 게 어딨냐고 속임수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의 두 번째 과정, 거룩한 의무에 대하여 실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은혜에서 멀어진 그 권태감으로 가는 세 번째 과정은 바로 자기 변호입니다. 타락에 대한 자기 변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핑계로 느껴져서 괴롭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더 해야 할 텐데, 더 섬겨야 할 텐데 라는 마음에 내 안에 일어나는 핑계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것을 물리치고 주께 나아갑니다. 그러한 성도의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죠. 일단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자.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께 나아가 보자. 어떻게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변명하지 않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실패와 답답함 그리고 못할 것에 대한 생각들은 그때 가서 생각하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더 용기를 가지고 은혜의 의무와 생명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서 멀어진 성도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유난히 더 크게 느껴집니다. 유난히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었던 교회였는데 그날따라 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옳다구나 하고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은혜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나의 변하지 않는 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묶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계속 자기 변호를 내놓고 늘여놓는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이를 살펴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열어주지 않아서라는 자기 변론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그 누구 때문이고 그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말과 생각은
그것을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에 매우 가까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변호에 익숙해진 실증감에 쩔어 있는 그의 마음은 신앙의 열정이나 사모함과 같은 말을 들으면 금세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옛날 사랑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도 열렬히 그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마음의 열의와 열망이 충만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라 하면 변명만 들어놓습니다. 그 변명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답을 정해놓고 변명하는 거니까요. 세상의 욕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뜨거운 자가 하나님께 나오자 하면 변명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계속 못 오시는 성도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기가 생겨서 매주 그분께 토요일 날 가서 내일은 꼭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나오신대요. 근데 안 나오셔요. 월요일 날 확인해 보면요, 이상해요. 왜 주일에만 손님이 오는 거예요? 주일에 손님이 오고, 주일에 집에 뭐가 고장났고, 주일에 하필 주일에 다리가 아프고, 모든 일들이 다 주일에 생기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는 모두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증과 무기력한 마음은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꽉 가두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증감을 느끼는 사람이 나아가는 세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영혼에 대한 실증감이 찾아왔을 때 찾아오는 마지막 과정은 이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성도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의미가 되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며 내가 살아가게 할 힘이 됩니다. 말씀 그 한 절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은 그 영적인 권태감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 같아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골이 같은 그런 말씀, 무슨 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말씀이지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신비감과 영적인 소망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말씀도 없고 딱히 좋아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말씀이 그저 자신을 괴롭히는 의무감으로 가득한 잔소리로만 느껴집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더 이상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회심한 성도의 마음은 그 마음이 생명의 길로 안내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권태감과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 딱딱한 마음은 은혜를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성도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실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성도는 어디로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얼마든지 불신자같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은혜 속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영혼의 실증감은
성도가 일생을 사는 동안 꼭 다루어야 할 무섭고 거대한 적이 되는 것입니다. 속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꾸정물과 같은 영적인 실증과 권태감을 여러분 토해내 버리셔야 합니다. 토해내 버리셔야 돼요. 이런 게 내 안에 있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사는 것은 구렁이를 끌어안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놀랍게 이렇게 쳐버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탔는데 문을 열고 차를 탔는데 손에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이제 밤이었습니다. 밤에서 어둑어둑해 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엄지손가락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두워서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큰 벌레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을 열 때 나무에서 떨어졌나 봐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차 사고 날 뻔했습니다. 차에서 비명을 지르고, 왜냐하면 차문을 열 수는 없잖아요. 달리는 차에서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실증감이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회개할 마음도 가지지 않고 그것을 토하여 버릴 마음도 없고 그저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벌레 정도가 아닙니다. 구렁이를 끌어안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속히 이 권태감을 토해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토해버리신다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결단하십시오. 이 3일 동안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안에 꽉 묶여있는 이 권태감을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점점 구체적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권태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그때야 성도는 다시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권태감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옥의 입과 같은 것입니다. 느슨하게 성도를 만들어서 끝까지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지옥의 문까지 끌고 가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태감과 이 실증감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